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제 6번째 시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계명 강의 가운데 제 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 내려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짧지만 그 안에는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출애굽기 20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 같은 구절인데 살인하지 말라 6음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한 5가지 정도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내용으로 인식되었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살인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세 번째는 살인이 합법적인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인가 궁금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이유는 진짜 왜 그럴까? 다섯 번째는 살인의 종류에는 2가지가 있잖아요. 자살과 타살이 있는데 특히나 이 자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이 5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생명을 경시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이제 자신의 생명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생명을 경시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온 우주에서 사람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인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2번째 계명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이후에 2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이 핵심은 2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이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는 것이고, 또 2번째는 공동체를 평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의미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들, 그때 유대인들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제6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다,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6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말씀인데요.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구절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육체적인 살인만 살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살인, 즉 인격적인 살인도 살인에 포함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 노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나 그 무엇으로도 인격을 모독하는 것은 살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살인하다라는 이
이 말씀의 개념이 무엇일까? 먼저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살인한다 이 말을 라자흐라 그럽니다. 라차흐. 이 라차흐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그 의미를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쉽습니다. 뭐냐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라차흐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형 선고를 내릴 때도 라차흐라 그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에 대하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불법적인 살인 행위를 하지 마라 라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합법적인 살인도 그러면 있다는 말씀인가? 예, 맞습니다. 합법적인 살인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적군을 죽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극도로 범죄한 죄인에 대해서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고대에도 그렇고 중세도 그렇고요. 그럼 이 사형제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외에도 정당방위를 할 때라든지, 혹은 실수로 이제 살인 행위를 했다든지, 그러니까 불법적이가 실수로 살인 행위를 해도 불법적인 살인 행위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인다든지, 그 다음에 사형 선고를 내린다든지, 정당방위를 한다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십계명에서는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간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 살인을 금하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라는 존재는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조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죽임당한 사람에게만 잘못을 범한 게 아니고, 그 존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숙지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살인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 살인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이제 이 살인에 대한 중요한 질문이 이제 남았습니다. 초대 때 제가 질문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자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타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최초의 죄를 짓죠. 최초의 죄를 지으면서 이 죄의 그 결과인 죽음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인생에 유입되는 이 죽음이 불순종을 통해 가지고 제일 먼저 죽은 것이 뭐냐니까 영원히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거죠. 먹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먹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자살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대성물이 되면 죽는 줄 압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죽는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떤 각도로 보면은 첫째 아담과 똑같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은, 첫째 아담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여 대속죄물이 되어가지고 죽었다는 것이 다른 거죠. 결국 둘째 아담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면요. 전무후무한 부활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죄로 죽지 않았고 대속하여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자기 죄로 죽었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최초의 영원히 죽는 경험을 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교만이라는 것,
그리고 욕심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 자신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원죄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더불어 생각해 볼 것이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이 37개국 중에 자살률이 1등입니다. 그것도 1, 2년 동안 1등을 한 게 아니고 15년 계속 지금 1등을 하고 있죠. 인구 10만 명당 37개 평균이 12명 정도가 되는데 자살률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5명, 2배가 넘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남자와 여자의 자살률이 다르다는 건데 우리 이 대한민국 남성은 전체 이 OECD 국가 중에 2등인데 근데 이제 놀라운 게 여성의 자살률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진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신교에서 이 자살 문제를 논하게 될 때마다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자살과 구원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잖아요. 이 자살과 구원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성도들에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이슈를 자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개신교에서 자살에 대한 대답은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단답 형식으로 대답하기도 참으로 이제 어려운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살에 대한 지금까지의 신학에서는 모든 자살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 경향이죠. 우리가 십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배울 때도 우리 윤리학을 가르치는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자살한다고 모두 지옥 가는 것인가 라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질문을 던져놓고 그게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교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고 지금 기독교 윤리학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살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이런 거죠. 자살의 동기와 원인도 다양한 뿐만 아니라 이런 안락사의 문제도 있죠. 또 심한 우울증, 정신질환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답 형식으로 자살하면 모두 다 지옥 간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30년 전만 해도 한 세기 전만 해도 한 세대 전만 해도 자살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장례 예식도 교회에서 치러주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살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를 했냐면요. 자살한 그 한 사람에게만 돌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사회학적으로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실제적인 자살의 문제가 이 신앙의 현실에 대두되면서 연구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정신질환이라든지 말씀드렸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서 질병적인 요인에서도 비롯되는 자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예전에 우리가 보면은 일제시대 때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일본인들이 자꾸 고문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입으로 혹이라도 무의식 중에 이 믿음과 반하는 말을 할까봐 혀를 깨물어서 자살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카타콤에 있는 믿음의 이제 이 선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으로 카타콤 안에서 다 이제 목숨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살을 한다고 그 자살이 전체 지옥불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심스럽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 자살의 문제가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예인들이라든지 많은 이렇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 십자가를 이 장례식 할 때 보면 십자가가 있는데도 자살한 연예인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 자살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넘기지 않고요.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연대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연구까지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의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러분들 자살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파괴 효과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 악한 영들은, 그러면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 라고만 생각하게 되고, 예.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게 해서, 예, 이 속임수로 이제 우리 삶에 파고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살하고 싶은 충동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느낍니까? 라고 물으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의 충동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적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인간의 잣대를 내려놓고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거죠. 먼저 믿은 우리가, 예,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숙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자살 문제뿐만 아니라 또 살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타살도 있는데 성경에서 최초로 이 타살로 인한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그럼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의식 가운데 미움이 틈탔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미움이라는 감정이 결국 살인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게도 이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요. 여러분들, 미움이 우리 마음에 왜 생기는 걸까요? 그것은 뭐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욕심이 넘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죠? 그 미움이 틈타는 건 아니겠어요? 특히나 우리가 누군가 미우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인격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비난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 상대의 인격들을 마구 찾아보면서 이제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또 오늘 글을 보니까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기를 죽이는 것도 어떤 면에서 살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걸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초대에 말씀드렸어요. 육체만 죽이는 이 외적 살인만 살인이 아니다. 예, 상대의 인격이나 하물며 기를 죽이는 것도,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나가라 하는 자, 예, 바보라고 놀리고 깔보는 것도 우리가 지양해야 될 태도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내 손톱 하나도 내 머리털 하나도 소중히 생각하잖아요. 하물며 내 생명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다 느낍니다. 그러면 내 생명이 중요한 만큼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생명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내 감정이 중요한 만큼, 내 인격이 중요한 만큼, 내 자존심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각자가 사는 동안에 더욱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하다.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다라고 여겨주셔야 되고, 또 사는 동안에 죽이는 자가 아니고, 예, 우리는 성령을 모신 자니까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살리는 영, 이 살리는 영, 성령을 모신 자로서 더욱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오늘 초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질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들은 강의들을 쭉 해답을 한번 자발적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6번째 강의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의, 예,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이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나의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일상 가운데, 범사 가운데 늘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히나, 예,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감정도
소중히 여겨서 우리가 말 한마디도 살리는 자로서의 말을 감당해낼 수 있는 존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